할렐루야. 설 명절 앞두고 사랑하는 부모님, 또 보고 싶은 가족이나 형제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고향으로 달려오셨겠지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도 이토록 설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가신 너무나 보고 싶은 부모님 계신 곳, 그리운 형제들,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귀한 복된 명절도 있지만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우리가 그 본향에 무사히 당도하도록 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설에는 가족끼리 모여있는 그 명절의 기쁨을 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너무나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대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만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등에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럴 줄 알고 등불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 앞에 여전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그런 공허한 신앙의 삶에서 돌이켜 진짜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셨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등불조차 들고 있지 않다면, 아니 등불은 들고 있는데 그 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신랑을 기다리며 깨어있을 것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일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쿨쿨 자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입술로는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돌아올 기약도 없는 사람 기다리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자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깨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쿨쿨 잤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쿨쿨 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저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쩔쩔매며 정작 준비해야 하는 등불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종말론자들은 자꾸만 그날이 언제인가에 집착하며 자신들만이 그날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은 마지막 날에 관하여 그 날짜나 시간에 전혀 관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라 했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 하지 말고 아무 날 아무 때에 오셔도 괜찮도록 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며 살라라는 거죠. 예,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있다는 것과 등불에 기름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신앙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니, 겉으로는 정말 번지르르한데 그 속이 아직도 세상 욕심이 장악하고 있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허수아비 신앙인이 돼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짜 짝퉁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는 다들 명품을 좋아하면서 이상하게 신앙은 명품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신앙만은 소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뭐 큰 거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소박하고 작은, 그 작은 다이아 같은 거, 이런 거 바라잖아요. 얼마나 소박하고 작아요. 오늘도 우리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여자들은 오늘 교회에 오려고 옷장문을 열어보니까 입을 옷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들고 올 백이 있던가요? 없죠. 그런데 남자들은 눈치도 없이 빨리 준비 안 한다고 타박하고, 아니 옷장에 이렇게 옷이 많은데 왜 옷이 없냐고, 뭐가 옷이 없냐고 타박하고, 또 백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지금까지 들고 다닌 건 봉다리를 들고 다녔냐고 우리를 타박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결혼한 지 오래될수록 그 레이저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눈치 없이 가서 얘기했다가 오늘 저녁 메뉴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치킨 먹는 날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짝퉁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눈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왠지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결혼식을 앞둔, 혼인잔치를 앞둔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짝퉁 신부가, 가짜 신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명품 신부, 명품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이 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열심히 선교하고 또 헌신봉사 잘하면 명품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 눈먼 인도자라고 호통치셨잖아요. 가짜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허수아비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명품 신앙은 뭐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앙이 명품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서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 명품 중에 명품이니까 그런 주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흠집이 좀 있어도 우리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을 명품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하겠으니까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고 또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앞에 서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죄책감 속에 자책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결심해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지러 오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다 쏟아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짝퉁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명품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런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저 율법만 지키는 신앙의 겉모습만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켰으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으면 된 것 아니냐고, 또 여러 가지 헌신봉사 잘했으면 명품 신앙인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를 약골로 만든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다 그럴듯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듯한 등불을 하나씩 들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 기름이 없어서 세상은 고사하고 한 걸음 자기 앞길 쫓아 밝힐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길 방황하며 세상 등불 쫓아가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메말라버린 공허한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그 열매는 가지 스스로 열리게 한 것이 아니고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이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메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지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른 막대기가 되느냐 아니면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령이 메마른 마른 막대기가 되지 마십시오. 기름 없이 등불을 들고 있지 마세요.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등불은 기름을 채워야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생명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명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내 삶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긴 했는데 그럼 그 등불에 기름은 준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내 심령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 내 삶의 등불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예배를 잘 드리고 저문을 나갔더라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저문을 나갔는데도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짓누르는 거죠.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존심 세우며 큰 소리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 없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그 앞에 쩔쩔매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는 내 삶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등불의 기름,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목사님, 이제 내가 등불의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걸. 이를 위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을 선택하는 등불이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정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애를 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큐티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깨달아도 그걸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연락 즐기느라고 세월을 허비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걸 받아보면 소위 성령을 받게 되면 놀랍게도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웃으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주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소멸치 않도록 몸부림을 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런 기준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이 구원의 감격으로 벅차오르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치 3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막 짜릿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을 처음 받을 때 한 번이면 충분해요.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삶은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직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정말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애를 쓰며 노력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떨어져 마른 가지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 아니요, 주님 주신 힘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등불에 기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을 빌리러 막 사방으로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름은 결코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부모를 두었어도
여러분, 명문 신앙의 가문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내 등불이 저절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들려진 화려한 등불이 아니라 내 삶에 채워진 기름인 것이에요.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깨어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 기다리고 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오늘 이곳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연기만 풀풀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걱정과 물질의 염려라는 잿더미만 남은 인생은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이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이 되면 내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신랑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보고 싶은 부모님 계신 곳, 그리운 형제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 기쁨으로 혼인잔치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 뒤돌아보면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다리며 쩔쩔매며 여러분 세상 등불을 쫓아가는 공허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뜨겁게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